예, 오늘은 레인의 거룩한 직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이제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이야기와 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춤추던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었죠. 또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노라 다윗이 고백했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지을 수 없고 내가 너의 집을 지을 것이며 너의 자손이 내 집을 지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이후 오늘 본문 말씀까지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역대상의 내용은요, 다윗이 이제 그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후에 다시 승승장구하는 이야기가 쭉 이어져요. 이제 모압과 소바와 아람을 정복하여 국가는 더욱더 부강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이 또 하나의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게 뭐냐? 인구조사 이야기예요. 다윗이 승리한 이후에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구조사가 왜 죄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전쟁을 다윗이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왜 인구를 계수하냐? 가나안 땅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들을 세기 위해서 사람의 그 창을 들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세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은 이미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모든 땅을 다 정복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전에 부강했던 세상의 모든 왕이 그랬듯이 다윗도 이제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다윗이 뭐 군사 수 센 게 거의 200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아마 그 군사로 중동을 제패하려 했으면 바벨론이나 뭐 아수르나 뭐 그리스 같은 제국으로 이스라엘이 확장될 수 있을 만큼 군사력이 막강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가나안 전쟁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스러워서 주신 것도 있지만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냐면 가나안 족속의 죄가 관영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심판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로서 이스라엘이 선택되었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도 엄청나게 하나님한테 많이 연단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연단받은 그들을 통해서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 삼으려고 하는 거였는데 그 과정에서 전쟁이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단에서 브엘세바를 넘어서 전쟁을 시도하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지 않았다는 것이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둘째로는요, 다윗이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그걸로 인해서 교만해졌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요, 유다를 무너뜨리는 제국의 왕이 나와요. 누구죠?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에요. 유다를 다 정복하고 중동을 다 제패한 후에 자신이 세운 성벽에서 자신의 그 나라의 그 바벨론의 도시를 딱 바라보니까 너무 웅장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듣지 못하게 그 성벽에서 호위 몇 명이랑 그 성벽을 걸어가면서 이 바벨론을 내가 세웠다 라고 혼잣말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서 내가 너를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하겠다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성을 잊고 지성을 잊고 짐승처럼 7년을 들에서 보낸 이야기가 다니엘서 4장에 나옵니다. 권력을 세우시는 이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다윗이 계속되는 전쟁의 승리만을 맛보다 보니까 교만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지 않고 군사의 숫자로, 규모로 자신의 힘을 삼고 인구의 규모를 세면서 자신의 통치 기반을 확인하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보듯이 다윗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가 주된 해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칩니다. 다윗의 승리가 그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의 일이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윗을 치셨어요. 그때 사용된 선견자 갓이라는 사람이 와서 책망해요. 다윗 왜 이런 죄를 지었냐고. 하나님께서 왕을 심판하실 것인데 세 가지 중에 하나 구하라.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게 할 것이냐, 석 달 동안 이스라엘 군이 적군의 칼에 패하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3일 동안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일으키길 원하느냐. 이 세 것에서 고르라 했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심히 크신 분이니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잡히겠노라 라고 말하고 3일의 전염병을 고르겠다고 선택했어요. 속내 알겠죠? 3일이 적어 보여서 선택하고 하나님이 사랑 많으시니까 나 크게 안 때릴 거야 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선언 앞에 이런 지하도 없이 천사를 보내셔서 7만 명의 백성들을 죽여버리셨습니다. 다윗이요 내내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잘못을 저지더라도 하나님은 날 용서해 주실 거야, 날 사랑하실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핑계 삼아 외면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준엄한 공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소중한 진리를 내가 죄를 짓는 핑계거리로 삼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눈앞에서 내가 용서받아도 용서 어차피 받으니까 내가 죄 가운데 거하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만약에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더 아프게 혼내십니다. 이거 제가 뭐 협박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 다윗의 위대함은 무엇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매를 드실 때 회개하는 자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일반 사람은 지을 수 없는 죄들을 살면서 많이 지었어요. 정말 치사한 죄도 지었어요. 밧세바를 취하려고 충성된 부하를 죽이고 아무도 몰래 전쟁터에 앞줄에 세워서 우연처럼 가장해서 죽였어요. 정말로 뱀 같은 지혜로 죽인 거죠. 그런 죄를 지었는데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이 아픈 자냐?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이후 더 이상 제국을 세우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한 삶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에 보면 뭔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건축을 위한 금과 은과 철과 목재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세운다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세울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죠? 사울은 제사장이 해야 할 제사를 자기가 드렸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선을 행한 거예요. 제사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미가 선지자 서신서에 보면은 너희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예배 비파 소리 그쳐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준비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기에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성전을 건축해달라는 부탁을 남깁니다. 다윗이 왜 그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느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본문까지가 22장의 내용이고요. 그 이후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 목록은 무엇이냐? 다윗이요
성전 봉사를 위한 조직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다윗이 왕이 아니었을까요? 왕이 아니었을까요? 왕이 아니었어요. 누가 왕이었어요? 솔로몬이 왕이었어요. 솔로몬이 왕이었지만 다윗이 은퇴한 뒤에 뒷방에서 쉬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을요?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것도 성전 봉사를 위한 조직을 세우는 거예요. 율법에서 말하는 대로 레위 지파 사람들을 모아서 봉사하는 직무를 맡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레위 지파는 유일하게 땅을 분배받지 못했던 지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레위인들은 성막을 운반하고 설치하는 일, 성막에서 제사장들과 협력하여 제사와 예배 활동을 돕는 일, 성막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경비하고 보호하는 일을 전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건축해지면서 이게 이동식 성막 시대가 끝나고 성전 시대가 열리면서 새롭게 레위인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까? 새 시대, 새 환경에 맞게 직무를 어떻게 배열해야 할까? 왕위에 올라나서도 이 일을 계속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은 레위인을 세 종족으로 구분하여 조직합니다. 레위인들은 직무에 따라서 어떻게 나뉩니까? 4절 5절 말씀인데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행정일을 맡은 사람, 법관들,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찬양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한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가 예전에 가장 큰 예배를 드렸던 게 2008년도였나요? 그때 라이즈 업 코리아를 갔었던 것 같아요. 그때였나요? 아니면 2005년도였나? 연도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베니힌 목사님이 서울에 이제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체육관을 빌려갖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연합 찬양대를 해갖고 막 영락교회 뭐 큰 교회 한 막 5-6개가 모여서 한 300명 정도의 그 성가대를 세우고 예배는 이제 거기 한 2만 명 차잖아요. 체육관이 다 차서 거기서 예배 드린 경험이 있는데 그래봤자 그게 200-300명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몇 명이라고요? 4,000명의 찬양대를 세웠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은요 크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다시 4개의 직무군으로 조직되는데요. 24,000명의 성소봉사자, 6,000명의 행정사법관리, 4,000명의 성전문지기, 4,000명의 찬송하는 음악대. 역대상 23장 27장은요 이 4개의 직무를 맡은 레위인의 주요 가문, 그가 해야 할 일을 리스트로 쭉 한 거예요. 마치 이제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족보가 쫙 이어졌듯이 좀 지루할 수 있지만 이렇게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 27장까지 계속 리스트가 나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윗이 조직을 했다는 거예요. 조직을 만든다는 거, 이거 참 위대한 것입니다. 정말로 큰 일을 감당하려면요 개인의 유명세로는 안 됩니다.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울대 병원 알죠? 서울대 병원장의 이름 압니까? 모릅니다. 조직 자체가, 시스템 자체가 퀄리티가 있으면 영웅이 필요 없어요.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높아지면요 목사가 유명할 이유 무엇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아직도 목사의 유명세가 그 교회 크기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조직이 위대해져야 됩니다.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었지만요 그가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치리하기 위해서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했을 때 사도들 너무나 능력이 있었지만 늘어나는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집사를 세웠습니다. 다윗은요 블라셋의 거인 한 명 잡았어요. 누구죠? 골리앗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가 말년에 부강해지고 사방 각지에서 영웅들이 모세에게 몰려오니까요, 블레셋에 거하는 모든 거인을 다 잡았다고 해요. 뭐 이스비브노브, 삽, 라흐미, 육조선의 거인들 다 다윗이 잡은 거 아니에요. 다윗에게 몰려들어온 영웅들이 잡은 거인들의 목록이에요. 성경도요, 위대한 개인보다 공동체 조직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회가 왜 필요하죠? 조직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일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예배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홀로 예배자가 된 것이 아니라 나라가 예배하는 나라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조직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간 것이죠. 우리 교회가요, 이제 11월 달에 이제 장로도 세우고 집사도 세우는데, 정말로 우리 교회가 어떤 말씀 좋아요, 뭐 교회가 가족적이에요, 그것도 물론 좋은 거지만 그거를 넘어서 조직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조직, 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루어가는 교회가 조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은 어떤 족속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를 조직합니까? 너무 길어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 7절부터 11절에 게르손 자손, 12절부터 20절 그핫 자손, 21절 23절 무라리 자손, 이 세 자손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를 조직합니다. 광야 시대에 이 게르손 자손은요, 성막과 장막, 덮개, 회막, 문장, 뜰의 휘장, 성막과 단 사면에 있는 뜰의 문장과 줄들을 맡았던 가문이었습니다. 그핫 자손은요, 그 언약궤, 증거궤랑 진설상, 등잔대, 제단과 성목의 비품들을 보호하고 옮기는 업무를 맡았던 가문입니다. 무라리 자손은요, 성막의 널판, 기둥, 받침 등 무거운 기물을 옮기는 일을 맡았던 가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문들이요, 왜 정면에 서게 된 것이죠? 이유가 있어요. 장막이 이동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장막 이동할 때 각자 비품 가지고 옮겼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성전이 생기니까 이 사람들 할 일이 없어요, 없어요? 없어진 거예요. 이사를 안 하니까, 더 이상 옮기지 않으니까. 이동식 성막에서 고정식 성전으로 바뀌면서 이들이 새로운 직책을 맡은 것을 얘기한 것이 저 7절부터 23절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 내용입니다. 1번 생각해 봅시다. 레위 지파는 게르손, 그핫, 무라리 세 족속으로 조직되어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어떤 이는 성전 제사 업무, 어떤 이는 행적과 사법 업무, 또 어떤 이는 찬양대로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들은 이사의 업무에서 이제 행정, 성전, 제사, 찬양대로서 일이 바뀐 거예요. 교회는요, 유기적이고 시대에 따라서 변화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통의 부분이 있고요, 변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심지어 이 장막에 가는 건 율법에 나온 건데도 이들은 과감하게 개혁했어요. 새 시대는 새 교회가 돼야 됩니다. 어떤 게 새 교회인지는 정확히 몰라서 죄송합니다만, 새 정신을 맞이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구태의연하게 두지 말고 시대가 바라는 정신을 반영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이 강대상은 항상 빨간 나무였어요. 저것도 다 빨간 나무였어요. 항상 뒤에는 커튼이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갈라진 커튼. 왜 갈라진 커튼이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장막의 커튼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으니까 교회는 이게 장막을 항상 뒀어요. 성경적인 정통이 될 수 있는데 요즘 시대에는 이렇게 따뜻한 색깔로 바꿨어요. 이거 비성경적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성경적이지.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공동체가 역할을 분담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사역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서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이 모세처럼 레인을 조직하고 그들에게 해야 할 역할을 분담합니다. 다윗은 레위 자손의 사역 시작 연령을 몇 세에서 몇 세로 조정합니까? 3절과 24절에 있는데요. 3절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원래 레위인들은 30에서 50 사이였잖아요. 그 봉사한직을. 근데 다윗은요,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20세 이상으로 조정했어요. 24절 말씀.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30세에서 20세로 조정했다는 거예요. 민수기 4장 3절 47절에 레인의 연령이 30세에서 50세인 거 나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동 회막에서는 30세에서 50세인데 성전에서는 섬기는 자들의 연령이 20세로 하향 조정됩니다. 레인의 수는 줄지만 성전 및 행정 업무는 더 많아져서 봉사 연령이 20세로 하향 조정된 것으로 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유기적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 왕국 시대에 레인들에게 더 이상 요구되지 않은 업무는 무엇입니까? 25절 26절.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한지라. 그 블레셋 민족에게서 언약궤를 가져왔을 때 왜 웃사가 죽었냐면 이 언약궤를 매지 않아서 죽었잖아요. 예. 이 업무가 이제 성전으로 이상되고 이제 성막이 영원히 이동하지 않을 것이니까 이 업무를 배제해 버린 거예요. 시대가 바뀌면서 레인이 해야 할 봉사 업무가 다윗 왕의 시대 때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변화를 알지 못하면 모세오경만 있으면 구태의연한 것들, 그 규례들만 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 시대에 걸맞게 지정한 레인의 업무는 무엇입니까? 28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을 제사장을 도와 성전에서 섬기는 일, 하나님께 바치는 떡을 굽고 반죽하는 일, 저울질하고 자로 재는 일, 아침과 저녁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 절기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는 일, 회막의 직무, 성소의 직무, 제사장을 도와 성전에서 수종 드는 일. 레인의 직무가 성막 시대에는 성물을 관리하고 이동하는 업무에서 성전 시대에는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는 일로 이제 변화되는 장면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진설병 굽는 일, 여호와께 찬송하는 일, 모두 중심과 방향이 싹 변화된 거예요. 패러다임의 변화가 된 거예요. 시대가 변해도 성전의 존재 이유는 변함이 없지만 성전 봉사의 형식과 제도는 이 다윗 왕의 시대 때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신과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예배 형식과 틀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음에 교회에서 드럼 치고 기타 치고 찬양했을 때 나이 드신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들 기겁을 했어요. 왜냐하면 락은 사탄의 음악이거든요. 그 사탄의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냥 이거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될 정도로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죠. 그렇다면 이 성경책에서 나오는 찬송가들은 다 거룩한 것이냐?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였나요? 그게 맞을 거예요. 마틴 루터가 술집에서 부르는 노래에 가사를 붙여 만든 노래입니다. 그렇게 시대가 지나니까 거룩한 멜로디가 됐죠. 형식은 변할 수 있습니다. 중심이 중요합니다. 예배하는가, 정신과 원리가 있는가, 그것을 묻고
우리가 좀 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눔 2번 질문입니다. 다윗은 봉사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 레인의 봉사 시작 연령을 30세에서 20세로 낮추고 성전에서 할 업무를 새롭게 지정합니다. 우리 교회의 조직과 직무 중에서 본질과 정신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시대와 상황에 맞게 달라져야 할 것은 없는지 생각해 봅시다. 이거 생각해 보시고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한 은혜의 말씀보다는 어떤 공부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진다 해도 1.1의 변함이 없지만 그것을 풀어내는 어떤 방법이나 자세나 유형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 시대를 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까 제가 부탁드렸던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조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